입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이어서 20장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에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권위를 물었습니다.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한 거죠. 무슨 권위로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가르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권위를 물은 자들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나름대로 인정받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고요. 또 학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또 그 기관을 통하여서 배움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벌이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너는 뭐냐는 거죠. 너는 나사렛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천한 동네에서 자라고 특정한 어떤 이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학벌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데 무슨 권위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아냥거린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 그 권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죠. 너 야매 아니냐? 이렇게 그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맞다투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세례는요, 권위입니다. 죄사함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것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베푼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 질문 자체에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학벌로 따는 게 아니다. 가르침의 권위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어떤 학벌, 어떤 자격증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권위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너희는 왜 그럼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늘이 주신 권세인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은 그런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겠다.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습니다. 내가 배운 것 가지고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요, 내가 말할 권위가 있다. 주장할 권위가 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돈 있고, 나 힘 있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너는 한 게 뭐가 있어? 너 돈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수고한 것도 없으니까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죠.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고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말빨이 서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권위가 나오고 그 지혜가 참된 권위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주장은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그런 지혜가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저도 그러지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내 생각이 옳아 보입니다.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뭐 여기에서 나는 안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라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 주장하는 것 자체에 우리가 뭐 정말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고 인정하고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어때요? 그 사람들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렸어. 이게 어리석은 거죠. 내게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나는 옳고 남은 틀렸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리석은 것이 되어집니다. 나도 옳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주장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렸어. 이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말씀을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혜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옳고 남도 옳아.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해서 나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나도 옳고 남도 옳아. 서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가 되어지고요. 그 지혜가 나도 살리고요. 상대방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이 교회도 이 나라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 생각 주장하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기 전에 주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생각이 들면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매일매일 그 뜻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뜻에 맞춰서 나를 바꿔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큐티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이지만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9장 46절에 기록된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입니다. 내 집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많은 주변 환경들과 사람들을 합력하여서 내 삶에 선한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어야 하는데 성전이어야 하는데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요. 우리 45절인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장사한다는 건 뭐예요? 원리로 따지면은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은 뭐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와 시대가 다르고 그때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뭐 지금은 아니니까 문제 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었을 때 어때요? 바로 그들이 교회를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겁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 뜻만을 관철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내 이익을 얻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뭐 물질적인 유익이건 어떤 명성이건 명예건 어떤 것이건 내 유익을 구하고 나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 교회가 강도의 불혈,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보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 나는 옳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강도의 불혈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다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할까? 그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참 교회로 모였지만 뭐가 되는 거죠? 강도의 불혈,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이잖아요. 교회 올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위로할까? 물론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중심에 있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섬길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여기는요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위해서, 내 부모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들 내가 중심이 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고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 이웃이 기뻐하고 내 이웃이 위로받고 내 이웃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고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는 은혜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잠히 묻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 또 헌금위원 있습니다. 또 찬양대,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있고요. 또 안내하시는 분들, 또 주방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또 많은 분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또 성도들은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일기예보 보니까 오전에 눈 소식이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이 얼지 않아서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다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다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껏 예배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도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일에 우리 대형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